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해갈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사복음서와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우리에게 귀한 성경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따라 설명했다면 이 히브리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는 어떤 광채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광채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난당하고 멸시당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대단함이 나타나는 것인데 2장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복음과 주님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존귀한 사람은 영광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이 죽음의 고난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으로 바꾸십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이요 방법입니다. 복음은요 얼마나 신비한지 죽음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멸시당하시는 것 같았지만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생명과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우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 복음 안에 당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을 지키다가 손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억울함과 그 어려움을 영광으로 바꾸실 분이시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증거하실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미 이 당시에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3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가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라. 주님이 가신 그 억울함의 길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걷는 오늘 이 하루의 길이 예수 위에 서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때 예수라는 진리로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간다면,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예수를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린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우리 4장의 12절을 보시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4장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날카롭게 때로 우리의 심령까지도 파고 들어오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우리의 썩어져 가야 하고 도려내야 할 환부를 때로는 말씀으로 도려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었구나. 말씀이 아니면 몰라요. 그런데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내 안에 남아있는 욕심이나 죄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늘 이 말씀 붙잡고 사모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 되기를,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셔서 죄를 도려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아있게 하셔서 예수를 생각하며 살고,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삶의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예수의 길 위에 서서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예수를 진리로 삼아, 예수를 생명으로 삼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